오늘은 주일이지요. 6월 6일 현충일 날이 되는 주일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수많은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피 흘려가며 나라를 지키신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며 조국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지정하여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6월 6일 현충일이 그냥 노는 날이었고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이 되면 늘 교내에서 백일장 글짓기 대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별 생각 없이 귀찮기도 하여서 대충 해서 냈었었는데 나이가 들고 외국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한층 조국의 소중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목숨 바쳐 조국을 지켜내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조국을 영적으로 지켜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갈대아인들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과거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우상이 매우 많은 곳이었죠. 이 우상이 많은 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 우상을 섬기고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지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훌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기며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당시 그 지역에서 우상을 조각하고 만들어 팔던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상 조각 전문샵, 우상 조각 수비니어 샵 같은 것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의 지역에서 우상과 함께 살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며 그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축복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장대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실 그 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게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비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비전 아래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생길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삭을 얻게 되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고 계심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었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자 말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 만에 사라의 몸쪽이었던 하갈을 품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진 아들을 줄 것이며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만에 이삭을 임신한 사라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시사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가능한 가운데 아이를 낳았으니 그는 정말 뛸 듯이 기뻤을 것이며 귀하고 애지중지 그 아들 이삭을 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산물인 이삭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기억났을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지요.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마므네 상수리 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였고 애지중지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신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 어떤 마음일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22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약속의 자녀를 받게 된 아브라함, 사라가 뱃속에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굉장히 기뻤을 것이며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산물이었기 때문이지요. 내년에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며 엎드려 웃었던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10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물리적 제한으로 인하여 경수가 끊기며 폐경이 되어 난자를 생산할 수 없었던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겼던 인간적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불가능하다 여겼던 자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신다 하였을 때 속으로 비웃으며 낄낄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그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하갈이 멸시하게 되면서 사라와 하갈이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자들의 갈등 사항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들이 말하는 이런 갈등의 사항을 좀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안고 동굴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그 갈등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그 사항을 정리해 주어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이 광야로 도망치게 되지요. 또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되자 사라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며 화를 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또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매우 근심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비록 몸종에게서 태어나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핏줄로는 처음으로 본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사라에게서는 아이가 없었기에 몸종에서라도 낳은 그 아이 이스마엘 아마도 무척이나 사랑했을 것입니다. 예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첫사랑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 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질투가 났을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이러다가는 자신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홀로 온전히 다 못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 갈팡질팡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정리하여 주시지요. 창세기 21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멀리 내보내면서 그 갈등의 사항을 인간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보낸 후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마엘을 가정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것도 인간적인 마음에 첫정을 주었던 첫사랑의 마음에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까? 그런데 본처였던 사라에게서 그것도 불가능한 가운데 낳은 아들 이삭, 그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내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자신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에 아브라함은 정말 당황했을 것입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희생제물로 그를 죽여야 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하여 언급하고는 있지 않지만 그의 믿음과 순종에 초점을 맞추며 설명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앞에 본문에서 행동하고 생각했던 모습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고민과 염려와 근심을 거듭거듭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까? 아니 그럴 거면 왜 이삭을 내게 주셨을까? 아니 왜 이스마엘마저 내보내라고 하셨던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어찌할 예정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아브라함은 고민을 거듭하며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에 정말 그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음날 아침까지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거듭하였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서 인간적인 고민을 하는 것을 믿음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다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믿음 없다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보면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요, 옆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고민과 걱정을 하는 것을 거쳐야만 비로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에 번민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잔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받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잔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간적인 고민을 거듭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그때 주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된다면 그냥 걱정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고민하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고민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고민이 되는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인간적인 고민을 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하여 몸부림을 계속하여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에 즉각 순종합니다. 밤을 새워서 고민하였지만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했을 나무를 나귀에 싣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자식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난 척 번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출발합니다. 고민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아브라함은 미적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결단입니다. 마음의 결정이 되지 않는 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순간에 방황하게 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위기에 부딪히고 고민 가운데 서게 되면 방황하며 흔들립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번민에 휩싸이지요. 그러나 마음에 결정한 바가 있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미 순종하기로 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이곳에서 기다리라 합니다. 그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에 쓸
제물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삭과 같이 아들이 죽음 직전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아마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겠죠. 아무리 순종하기로 했더라도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번제물이 될 것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물음에 오열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죽을 아들이 눈에 아른아른거리며 쉽게 그에게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에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아무리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크게 요동쳤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내 손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잡아서 죽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 태연히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단 쌓을 곳에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민 끝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과정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 명령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숙한 믿음,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삭을 주셨을 때부터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였던 것이지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제단 위에 버려놓아 불을 붙일 준비를 다 한 후에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내리쳐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지요. 바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때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부르며 그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댄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이 귀하고 귀한 아들, 어쩌면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 어떻게 보면 또 그 가정의 우상이었을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순종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보이며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 시험은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시험입니다. 내게는 오지 않았으면 하고 손살에 치고 바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어떤 부모가 이런 시험을 쉽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당하고 싶지 않은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게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면 인간적인 고민과 걱정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고민하신 후에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택하여 절대 버리시지 않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함께 볼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싶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 믿으시고 붙드시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됨을 기억하시며 지금 알 수 없는 일 앞에 그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지금까지 왜 그래야 되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은 결국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아들 독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번제물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또한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역대하 20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 생명의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복음의 삶,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생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걸어가십시오.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 선한 일을 사람들에게 베푸십시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에 취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신경 쓰시며 코람대오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민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찌우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이 우리로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다 같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